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요, 끝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또 받은 은혜를 따라 삶으로 여러분 말씀이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일이죠. 광주 재개발지구에서 철거 공사 중이었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었던 버스를 덮쳐버려 가지고 9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고 8명의 중상자가 생겼는데요. 그 사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큰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을 아침에 일찍 끓여서 차려놓고는 서둘러서 식당 가서 식당을 마치고 또 내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가다가 또 이렇게 큰 참변을 당하기도 했고요. 한 70대 여성은 봉사활동을 갔다가 오다가 또 이런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아들이죠. 이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학교에 가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또 가수가 꿈이라고 하면서 동아리 모임이 있다 해서 동아리 모임에 가가지고 선배들 후배들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 이렇게 참변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이 아들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들아, 내가 없는 이 세상 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니?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눈물이 나서 막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들 알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쁘고 귀여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자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저 이제 너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고요,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그저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웅다웅 하면서 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친구와 직장 동료들과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만나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얼굴을 마주하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함께 일을 하며 함께 가정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저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을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그곳에서부터 갈등은 시작이 되어지고, 끝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관계요. 갈등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등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친구 사이에도 갈등은 있으며,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등으로 얼룩진 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역사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여러분 이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이야기며 인류 역사의 이야기이다는 사실이고,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갈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났던 갈등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갈등들의 원인이 뭔가?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갈등은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되고,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며, 어떻게 해서 풀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들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어떤 종류의 갈등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젖을 떼어질 정도까지 컸다고 하면 그것은 집안의 엄청난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 기적으로 낳은 이 아들이 이제 그 유아 사망률을 딛고 살아나서 젖을 떼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린 겁니다. 잔치가 한창 물어있고 있을 경우 무렵이었어요. 사라가 보니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당시에 약 한 15살. 여러분, 이 하갈 아들 이스마엘이 감히 이삭을 놀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삭을 희롱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라의 눈에 딱 걸렸어요. 사라가 이것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가지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여보, 저 여종의 아들이, 저 노예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렸어. 당장 내쫓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근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들은 어떤 문제였을까? 여러분, 먼저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애굽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우리가 아들이라도 그렇게라도 낳아서 대를 잇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고 그 다음부터 사라를 멸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를 모욕을 했습니다. 이 일로 사라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로 쫓아내지만 다시 돌아온 하갈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1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갈이 이 사라에게 얼마나 멸시와 모욕을 주었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치며 살았겠어요. 거기에 이 사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어느 날, 이게 웬일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네요. 그러자 전에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당했던, 하갈로부터 당했던 그 멸시와 모욕이 생각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울분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마침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못하고 있어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15년 동안 내가 당한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두 여인의 갈등이 15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던 거예요. 아들 이삭이 태어나 젖을 뗄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리가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와 하갈과 사라의 갈등의 문제는 이건 단순히 두 여인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과 주종 관계에서 만들어진 갈등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인과 종, 회사의 사장과 직원들, 회사와 노동자들, 여러분 이 주종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빚어진 갈등의 문제들은 지금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예요. 또 여러분, 우리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형 중에 있는 갈등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던 갈등의 문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이스마엘은요, 엄마 아빠의, 그러니까 하갈과 아브라함의 힘을 등에 업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가문을 이어받을 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복 형제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네요. 그러자 이스마엘은 모든 사랑을 빼앗깁니다. 모든 관심을 빼앗깁니다. 모든 후한 대접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을 이을 자에서 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은 사라에게 눈의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에게는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젊은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이 이삭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안 생기겠느냐고요. 그러니 잔칫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그를 놀려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갈등으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분, 이 조강지처와 첩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지요. 거기에다 형제들의 갈등까지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형편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형제들도 참 그놈의 돈이다 뭔지, 그 돈 앞에서 형제들도 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양래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아드님 사남일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이 맞으시죠. 맏며느리가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그 우리 이양래 권사님이 시어머니였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시어머니였고 맏아들의 이제 어머니셨는데, 우리 권사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도화동에 있을 때였죠. 상가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이 권사님이요, 매일 아침 매일같이 내가 교회 가서 있으면 요 강단에 나와요. 강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뭐 방석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깔지. 그냥 이 바닥에서 무릎 꿇고서는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알아봤더니요, 형제들이 서로 오고 가지도 않아요. 뭔 원수가 졌는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사남매, 오남매인데 하나님이 4명의 형제들 서로 오고 가면서 우애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때 지나서, 그때가 초창기니까 제가 16년 목회했으니까 16년 지나서 15년 정도 지났겠네요. 우리 양내 권사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안 오겠어요? 다 모였죠. 장례식장에서 전부 다 장례식 예배 드릴 때 소천 예배 드리고,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형제들이 전부 다 깨지고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화해하고, 참 그 신기합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 게 진짜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년에 2번, 3번 꼭 같이들 다 모여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요, 맏아들 생일 때면 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고요, 여주에 사는 아들 아내 다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요, 김장도 모여서 함께 하고요. 얼마나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깨지고 형제들 간에 여러분 서로 갈등이 빚어진다고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는 줄 아세요? 이 부부의 갈등이에요. 부부의 갈등. 이번에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즉시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을 당장 내쫓아. 당장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남편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름도 안 불러요, 사라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라는 이름도 안 불러요. 여종,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그러니 당장 내쫓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사라의 마음에는 아브라함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사라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15년을 키우는 동안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자라나는 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라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라가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딱 태우고 나니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빨리 이스마엘 내쫓아. 하갈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어요. 마음에 근심했어요. 쫓아내려니 근심을 했겠지만 사라가 자기를 대하는 마음, 자세, 태도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부부의 갈등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의 갈등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가정들이 다 이런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의 갈등이 있고 형제들의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고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벌써 지루한가요? 아직도 원인이 남았고 해결 방법이 남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런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난 걸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이 갈등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 속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 아담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갈등의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났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려야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기다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야죠. 근데요, 사라가 여보, 이 하갈 첩이라도 줄 테니까 아들이라도 하나 낳자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갈을 끌어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면,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고요. 자꾸 갈등이 문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면 또 다른 사람의 방법,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이 계속해서 동원이 돼요. 그러면서 갈등은 더 고조되고 더 깊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구조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인이 뭐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라와 하갈이 서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악순환을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악순환을 만들면 안 돼요. 하갈은 잉태하자마자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모욕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자 사라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는 그래도 종이야. 네가 아들을 하나를 낳든 열을 낳든 넌 내 종이야. 여보, 쫓아내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이 하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라는 하갈에게, 하갈은 사라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반복된 악순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멸시와 모욕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억울해도 악순환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 너무너무 아파.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죽어질지라도 끊어야 돼요. 서로 끊임없이 보복의 이 악순환 속에서 네가 나를 상처 줬으니 나도 너에게 상처를 주고 또다시 그 상처가 내게 돌아오고 그 상처를 또다시 돌려주며 끊임없는 악순환의 역사 속에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멸시가 왜 옵니까? 왜 모욕을 주는 걸까요? 간단해요. 하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거든요. 나는 있는데 너 없지. 그러니까 멸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넌 없잖아 하고 깔보니까 멸시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갈을 보세요. 난 주인이야, 넌 종이지.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동시에 보세요. 하갈에게는 사라에게 없는 아들 주셨고 사라에게는 하갈에게 없는 권세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멸시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찮은 존재조차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 이 여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신분이라도 상승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아예 자기가 조광지처 자리를 꿰어찼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이 있는 곳에 갈등은 반드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있는 곳엔 갈등이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뭐예요? 하갈의 자리가 어디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게 내 자리예요. 시바지로 그가 첩으로 불름을 받았어요. 시바지가 되어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자기 자리는 여종이에요. 여종이에요. 근데 하갈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고 사라의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창조주와 피조물 때문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정하신 거예요. 나는 명령한 자고 너는 순종하는 자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그 관계를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악과 따먹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따먹자마자 자기 자리 잃어버린 거예요. 따먹는 순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난다니까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은 게 절대 없습니다. 아니요,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한 줄 아세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들이지만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종이네요,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이 높고 낮음은 분명합니다. 새 가족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낮은 분은 접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그 다음이 새 가족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만은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졌다고 우월하면 안 돼요. 사라가 없는 자식을 하갈이 가졌다고 하갈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넌 자식도 못 낳지? 나는 아들 낳은 것 봐. 단번에 낳았어. 그렇게 우쭐댈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빌립보스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월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월감이 뭔지 아십니까? 우월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월감은 영적 우월감이에요.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영적 우월감에 한번 빠져버리면. 나에게 은사가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기도가 많이 한다, 나는 뭘 많이 한다, 난 말씀 많이 한다, 나는 뭘 한다. 여러분, 이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도대체 하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죠? 그 능력 내 거예요? 그 은사 내 거예요? 기도 그 많이 하는 거 그 내 힘으로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해요? 여러분, 말씀 잘 전해요? 누가 주신 건데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월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낳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게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원인들이 바로 이 교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수없는 갈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에는, 따라합시다, 갈등에는 승자가 없다. 갈등에는 다 패자예요. 너와 내가 갈등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결 방법은 시간이 갔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해결 방법은 답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갈등으로 가득 차고 얽히고 설킨 아브라함의 가정에 누가 개입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이 갈등 구조는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 속에 우리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이루어줄 때 하나님께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라.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줘요.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에게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중매까지 해서 결혼까지 시켜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개입 속에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겨나거든 꼭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이 갈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답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두 번째,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 위로가 있어야 된다,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의 구조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우리 주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서면 안 됩니다. 갈등을 두 사람이 겪고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내가 끼어들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모두를 위로하고 모두를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A와 B가 갈등 구조에 있으면 딱 끼어들어 가지고 A로 들어가든가 B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갈등을 더 심화시켜요. 그 갈등이 더 고조되게 만들어 버려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등은 해결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겪는 그 단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양쪽 모두를 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얼마나 어렵냐, 힘내라.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갈등의 구조가 해소가 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갈등 해결 방법. 우리 주님의 갈등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해결 방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갈등 해소를 통해서 둘 다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참되고 진정한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삭도 축복해 주시고 사라도 복을 주시고 하갈도 축복해 주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시고, 비록 언약의 백성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이라 할지라도, 구속사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갈등하던 이 두 가정, 두 가문을 다 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갈등을 하다가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하고, 아이고 내가 이겼다, 천만에요. 그것은 진정한 갈등 해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갈등 해소의 방법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상대방은 망하고 나는 잘 되었으니 야, 이제 이 갈등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삭도 축복이요, 이스마엘도 축복이요, 사라도 축복이요, 하갈도 축복이요,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갈등 해소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갈등에서는 모두가 승자입니다. 모두가 승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갈등 해소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원교회 성도들은 갈등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갈등 해소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갈등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수많은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갈등 해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 이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부부 갈등, 부부와 자녀들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여러분, 우리 모든 갈등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보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념적 갈등, 지역적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의 문제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 이 정치적 갈등, 모든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